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5권, 성경의 맨 첫 번째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그 내용을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해부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13경의 계명을 또다시 2개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248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신 부정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613개를 이렇게 248개 적극적인 계명, 그 다음에 365개 소극적 계명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걸 나눈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율법 교사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설교를 보면 설교학에서는 저같이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 다 존다고. 첫째, 둘째, 셋째, 결론 이렇게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도전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께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했을까? 이게 저한테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각사나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만약에 첫째, 둘째, 셋째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축약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제 중심적으로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설교 안 하고 그냥 구절구절을 이렇게 강의식으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예,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니까 이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 교사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금 더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 계명을 이렇게 613개 또 적극적인 것, 또 부정적인 것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사들이 한 게 뭔가 자기들끼리 도대체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뭐가 제일 크냐 이거 논쟁을 벌이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파벌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해도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하는 율법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들끼리도 뭐가 큰 계명, 뭐가 작은 계명, 뭐가 첫째, 뭐가 둘째 이걸 나뉘지 못했어요. 왜냐?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건 율법사들에게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계명을 2개로 축약해 주셨어요. 율법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임의대로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주신 율법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 설명드리면 율법서와 선지사,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까지를 율법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조금 더 넓게 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율법서하고 선지서 이렇게 구약성을 나누거든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신 내용이냐면 율법서하고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죠. 그죠?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성경책의 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또 한쪽은 사람 사랑이라는 기둥 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안 지키고 다른 것 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 주장해도 이건 뭡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서와 선지자의 온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말씀 레위기 이 두 구절 가지고 왜 이게 성경 전체라고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주셨잖아요. 두 돌판 주셨는데 이건 이제 학자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옛날에. 뭐냐면 과연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쓴 내용을 두 돌판으로 줬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걸 두 개 줬겠어요? 물론 두 증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돌판 두 개 자체가 두 증인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지금 이게 있으면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한참 그 생각을 했는데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한편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한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러지 않더라고 해도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란 두 계명에는 두 돌판이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새기지 마. 그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 거룩히지 마. 다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 이 남이 있고 탐하지 않은 거. 이거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다 이거 뭡니까?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성경 전체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왜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10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제쳐두면 우리 신앙이 어떡합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10계명을 잘 몰라요. 문자적으로는 암송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핵심 내용을 모르면 어쩌면 우리 신앙이 잘못되게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10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10계명을 가능하면 한 계명씩
이렇게 좀 쪼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언젠가 나중에 또 주기도문도 한번 강연을 할 텐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기도문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예배를 공예배 아닌 이 주중예배 같은 경우 보통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예배를 피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안 해도 예배를 마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당신을 예배할 때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주문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다시 와서 예배할 때까지 이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임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임하도록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혹 남을 용서할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러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이 기도가 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게 주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 토치타 하나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잘 안 외우죠 우리가. 그죠? 잘 안 해요. 주일학교 때는 잘 가르칩니다. 주일학교 때는 적어도 2-3번 이상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십계명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이 아니면 성경에 대한 우리 신앙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눴잖아요. 그 문제는 십계명을 제쳐두고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십계명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이 계명,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들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신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든 것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온갖 잡신들을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때 살펴봤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뱀도 신으로 섬기고 송아지도 신으로 섬기고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달도 신으로 섬기고 별도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거 다 신으로 만들어 섬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잡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계명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나만이 진짜 신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잠깐 도표를 보십시오. 잘 안 보실 텐데 이게 우리가 10가지 재앙 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재앙의 내용이고 중간에 이제 순서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의 쭉 순서고 그 뒤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관련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똑같은 신이라고 말하지만 애국 사람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거든요. 이름이 좀 다양할 수는 있지만 나일강의 신, 크롬, 그 다음에 애굽의 농사와 관련된 것, 하피라는 신, 그 다음에 개구리 형상된 것, 헤케트라는 신, 이렇게 다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냐? 자, 내가 칠 테니까 한번 그 신이 날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탁 물리셨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던 큰 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심지어 집안에서도 물이 피로 변했는데 이 하피란 크롬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 그건 신이 아니고 그냥 조각품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쭉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이유가 뭔가? 고대 사람들은요, 특히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주관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땅을 주관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물을 주관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도 그게 태양이냐 달이냐 별이냐, 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땅도 이게 대지냐 풀이냐 나무냐 다 다릅니다. 돌이냐 다 달라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이냐 바다냐 호수냐 다 달라요. 종합적으로 보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 땅을 주관하는 신, 물을 주관하는 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다신교 신관을 갖던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양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 우리 조상들이 섬긴 것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관련된 신이 따로 있고 땅에 관련된 신이 따로 있고 물에 관련된 신이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서 무려 4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런 다신관이 물들어지겠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학교를 다니는,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주일 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의 주일 성수 개념하고 우리 어른들의 주일 성수 개념은 다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에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저도 이제 합동측, 고신 같은 합동측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 12시가 땡하기 전까지, 주일날 12시가 땡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다음날이 시험인데 왜 하필 월요일에 시험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제가 공부도 못했어요.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른 같은 경우 주일날 만약에 어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은 직분자들이 주일날 본교회를 안 들었다. 그럼 목사님이 반드시 불렀어요. 그리고 막 야단을 치십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심지어 고신 같은 경우는 수염을 막 깎다가 어른들이 주일날 단장하게 되니까 수염을 깎다가 하필이면 너무 늦게 깎아서 12시 땡이 됐다 그러면 반쪽 남기고 교회 오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국교회. 버스를 쭉 타고 가다가 밤 12시가 주일날 12시가 토요일날 12시가 됐다 그러면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만큼 철저해 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주일 빠지는 거 별로 고민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죠. 우리도 이런데 앞으로 이 상태로 100년을 더 갔다. 그러면 우리의 100년 후에 한국 기독교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11번 예배 시간 들고 안 드릴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가나안 땅을 떠나서 400년 동안 그것도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저 밑바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관이 어떻겠습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물들죠. 더군다나 주인이 야 오늘 이 신에게 제사한다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다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에 그들도 똑같아요. 애굽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야 너 애굽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자기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걸 압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신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신이요? 가나안 땅의 신, 또 우리 민족만의 신. 애굽인은 애굽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신이 다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애굽 신 때문에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가나안 땅의 신인 여호와가 힘을 막 키워서 자기들을 이끌어낼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그 누구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430년 지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당신의 나를 보내겠다고 분명히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히 야 누군데 물어볼 텐데 내가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거예요. 단순히 여호와 그러면 다른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출생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태어난 신은 없어요. 처음부터 신들이 다양해요. 그 신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든지 인간과 결혼하든지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또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애굽의 종교관이고 그 애굽의 종교관이 그대로 간 것이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리스의 모든 종교들은 애굽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이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 종교관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대로 로마로 내려가게 되죠. 이게 동서고을 막는 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양도 거의 이런 비슷한 계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신전에도 스스로 존재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러이러한 신과 같은 신이 아니고 처음부터 존재했던, 즉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진짜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죠? 왜냐? 모든 피조된 것들은 창조주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강물이 피로 변하고 말씀하시면 피가 다시 강물로 변해요. 말씀하시면 애굽 강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씀하시면 다시 본래 거처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주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가지 영역, 그 영역도 하나님 당신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 신의 광야에 올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바다 앞이죠. 그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군대가, 애굽왕 바로가 철병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총동원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를 추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은 아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렸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폭이 그 당시 이 홍해가 폭이 32km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 32km 되는 이 홍해바다의 폭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죠.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 1년에 2번씩 바다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 음력 2월, 금음 2월에 한 번, 그 다음에 6월 중순경에 한 번, 1년에 2차례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바닷길이 쭉 열리는데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왜냐? 썰물 때 물이 쭉 빠지면서 해 저면보다 좀 높은 곳은 어떻습니까? 높은 지형에는 당연히 물이 땅이 올라오죠. 그죠?
이 바다의 수면보다, 바다의 바닥 수면보다 땅이 좀 높다 그러면 물이 거기에 찼다가 물이 빠지면 당연히 땅이 드러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퍽질퍽해요. 근데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바닷길은 다릅니다. 거기는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은 해저 지형이 다른 곳보다 더 높다고 돼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아무리 썰물이 일어도 땅바닥이 드러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높은 물일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게 지금 진도 앞바다처럼 질퍽질퍽한 뻘이면 어떻게 될까요? 32km를 그 뻘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노약자들은 어떻게 거기를 걸어갑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200만 명이 가는데 한 길로 쭉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라지니까 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32km를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갈라진 홍해가 어떻게 되었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우리말로 마른 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라바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말해요. 우리 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편함 없이 이 32km 되는 홍해 바닷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뭘 가르쳐 줄까요? 바다와 땅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땅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쌀 한 톨, 풀 한 톡이 물 한 방울 없는 신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쏟아졌어요. 여러분 왜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하셨을까요? 표현이 하늘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번개신이 따로 있고 하늘에 구름신이 따로 있고 태양신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메추리가 떨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고 한 표현의 이유가 뭔가? 그 하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물이 없는 르비드로 인도하셨어요. 가셔서 반석을 가르셔서 생수를 내어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바다뿐 아니라 땅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계명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줬으니까 자 봤지? 자 이제부터 누가 신이니? 나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가르침이 교육이 없었다면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뭐야? 그럼 다른 신은 뭐지? 애굽 사는 신기는 뭐지? 섬기는 신은 뭐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실제로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주권하였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1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를 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육이 없었다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걸 하세요. 그게 뭔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런지 안 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제로 공급이 필요한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길중이라는 박사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세상 이야기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고침받았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치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거리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거 안에 우리는 못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 안 갔는데 어떻게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홍해를 안 갔는데 어떻게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광에 안 갔는데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현장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만 섬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섬기죠. 그죠? 어제까지 는 하나님 믿었어요. 오늘부터 내가 믿기 싫어요. 왜 믿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이거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 광야까지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책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쭉 내용을 보시면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그들이 죄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동산 그늘 나무 그늘 아래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을 잡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을 뿐 아니라 원시복음인 3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일로 데려올게. 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제나 누가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 내가 너무 또 목소리 커서 그런가 깼네?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일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 찾아오십니까?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여기 구원의 자리에 왔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교회 가볼래? 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내가 그래 하고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잘 되면 좋은 신앙이고 못 되면 못된 신앙이 돼요. 그게 모태신앙의 단점이에요. 그래도 모태신앙은 반드시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진짜 복받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큰 축복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힘들게 딴 사람처럼 실컷 놀다가 한 대학교쯤 아니면 군대 가서 예수 믿으면 좀 덜 서운할 텐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묵혀서 막 그게 아니라 그건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시키는 것은 그 아이를 복되게 가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섬겨야 돼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섬겨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어떡합니까? 사람이 신들을 찾아가요. 그죠? 사람들이 다 신들을 찾아가요.
절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들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누가 진짜 신입니까? 나를 모르는 게 신입니까? 나를 아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비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한 줌의 공동묘지,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당신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복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절대로 귀찮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결과고, 하나님 날 찾아오신 결과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불안감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금송아지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섬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본 것처럼 내 옆여권에 계실 때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방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계명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들의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까지 다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록 르빈에 갈 수 있어요. 신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생 책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이 첫째 계명을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인정하시고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시고 날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영원한 삶도 책임지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어독으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나와 친한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셨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굴곡진 인생들을 넘어가며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아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인생을 꾸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를 돌아보아 주셔서 저들에게도 치료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치료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소리들 가정에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살펴봐라 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산, 건강이라는 산, 세상이라는 산, 권력이라는 산, 사람이라는 산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의 대상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를 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임을 믿고 그때도 믿음으로 주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예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중요한